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만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또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유대인들과 접촉하는 걸 꺼렸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 자체도 이것은 아주 특이한 일들입니다. 서로 혹독한 비판과 비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모두에게 배척당하기 십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빌립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최초로 실천한 그리스도인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짐승 같은 사람도 아니었고 구원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믿은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기쁨이 생긴 겁니까? 단순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을 깨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에 있더라 이 말에 헬라어를 보면 기쁨이 생겼다, 솟아났다 이런 뜻인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큰 기쁨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파급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지요. 또 하나는 7절의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병든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여기 보면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선천적 장애인 이런 뜻입니다. 불치병의 환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선천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 일어난다는 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겠지요. 살아날 수 없는데 이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으니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직접적으로는 치유되었다 이런 뜻인데 영어의 단어를 가만히 보면 치유된 것을 넘어서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헬라어 테라피오 이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눈앞에서 치유되었고 그 다음에 한 일이 함께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것을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유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환자들이 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한 것은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질병과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영혼의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으로 나은 것으로 느끼는 기쁨보다 더 깊은 심연의 깊은 본질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큰 기쁨이 샘솟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적 삶을 살 때에 큰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거죠.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환경과 현실에 거기에서 묶여가지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등과 고민과 번민에 빠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큰 기쁨이 샘솟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뭔가 마음의 공함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독특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영혼이었습니다. 짐승은 혼밖에 없지만 사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은 영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것이 짐승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예배의 신비로움과 예배의 아름다움과 이 예배 속에서 느끼는 기쁨을 회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윌리엄 템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예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굉장히 와닿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모든 이성과 인격과 감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형상을 정화시키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굉장히 예배에 대해서 선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보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지요. 그런 예배를 드림 속에서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마음은 진리로 살찌우게 되어지며 기쁨이 솟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 성숙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지면 신앙이 성숙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행동 이전에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온전한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두 번 위선적인 그런 포장된 행동을 할 수 있어도 내면이 변화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달라졌을 때에 비로소 다른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엄청난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한 어떤 카타르시스와 같은 역사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내면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열정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느낀다는 것,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고요. 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남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되겠지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신앙인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와 회복은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한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달라져야 됩니다. 가장 나쁜 건 뭐냐면 머릿속에 많이 저장된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멈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오래 믿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는 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고 신앙 고백만이 자신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삶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그 사람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말씀에서 시작되어서 신앙 고백으로 성숙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에 반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달라져야 됩니다. 더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병들고 약해져서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난 큰 기쁨의 소식은 영혼이 기쁨을 회복하고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 느끼는 자유함이며 거기에서 생의 의미를 되찾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수록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